12월 20일 성탄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2000년 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지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2000년 전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예수님을 탄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구주라는 말은 쉬운 말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큰 소식을,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뭐냐면 결국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고 그 구주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기쁘게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사실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의 헬러를 보면은
이에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이에수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예호슈아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히브리어 예호슈아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지은 그 자체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무엇으로부터 구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죄에서 구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자연을 다스리시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서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우리는 3년의 공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구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하신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니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전서 1장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죄를 지은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형벌대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죄에서 구해주는 것, 그것을 형벌대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형벌대속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는 기쁘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쁠까?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으로 뭐 돈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 세상을 살다 보면 죄 짓고도 뭐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죄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좀 죄 속에 있으면 그게 어떻다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될까? 우리는 이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기쁠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좋은 것들이, 연약한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좋은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건강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착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착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세상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죄를 안 지은 척 하면 되고 들켜도 아니라고 하면 되고 뭐 어떻게 은근슬쩍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그 죄가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구체적인 또 결과를 낳는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5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에 그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죄에서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는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죄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을 살면서 기적을 원합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들이 많은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가끔 하늘을 보면 엄청나게 넓은데 그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빠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기쁜 것은 더 나아가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그렇게 기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속에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 혼자서 그 상황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실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절망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말씀드릴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 일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록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이 안 좋고 두렵고 염려되고 내가 만난 사람이 괴팍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인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나 혼자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너무나 신기한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더 이상 힘겹게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놀라운 복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뭐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그래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염려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내가 먼저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내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나는 인생을 살고, 내가 먼저 그런 인생을 살고 내가 체험한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기뻐하는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외롭게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힘겹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